오늘 수요예배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거나 또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주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성도님들 평소에 주여 저는 누구입니까? 주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언제 할까요? 내가 잘 나갈 때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좌절했을 때, 일반적인 좌절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나는 누구입니까? 고백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 개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혹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잊어버렸을 때, 결국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고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영구적으로 버려졌습니다라는 깊은 탄식의 항변입니다. 그리고 이 항변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져서 탄식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
다양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587년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가 된 아주 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AD 70년이죠.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된 사건이십니다. 또 하나는 그나마 최근인데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사건. 9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600만 명이 죽는 3분의 1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항변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중에 오늘 본문 배경은 바로 첫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참상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굴욕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믿고 따르던 신앙의 요체인 성전이 참혹하게 파괴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건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에게 참혹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타이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아주 생생하게 이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파괴된 상황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처절한가요? 우리 잘 안 읽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개인, 가족, 여성들, 약자들, 높은 자들 상관없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 파괴된 상황이에요. 어떤 왕도, 어떤 국가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없는 상황이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는요, 거의 울부짖음이 등장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는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건져주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라는 깊은 탄식이 등장합니다. 이 탄식의 특징이 있다면 체념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누군가가 이것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우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초기에는 백성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회복될 거야. 초기에. 그러나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때,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재정 문제나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 관계의 아픔, 질병, 이 문제가 끝없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자야,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 풀어주실 거야. 근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주님, 저는 누구이십니까? 라는 고백도 안 나올 정도로 긴 포로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일제강점기 있잖아요. 1910년 초반에는요, 독립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고 보면 1930년 후반이라고 해요. 변화도 없고 친일파도 가장 많아진 시기라고 하죠. 사람들이 체념해 버린 거예요. 될 수 없구나, 우리 끝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대부분의 학자가 말하기로 포로기 후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은 포로기 후기예요. 이들은 언제 해방될지 몰라요. 저희 말로는 후기라고 하는데 이들은 너무 긴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식의 목소리도 안 나와요. 소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말처럼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구나. 우린 끝나버렸어. 나는 이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듣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곳에 긴 포로기와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니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쳐버린 거예요. 혹시나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너희는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서로 위로하라는데 너희는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말씀은 뭐예요? 내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체념된 상황, 긴 포로기에 다 무너진 정체성, 세계관, 그러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의 외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조금 암울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계속 무너지는 장면들. 근데 이 분위기를 40장 초반부터 완전히 환기시켜버려요. 마치 우리 신구약 중간기라는 긴 시간을 지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로 딱 시작되는 것처럼 약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의 음성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왜 이렇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강조하냐면 이 마음이 닫히고 황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마음을 체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들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끝났다.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어. 죄악이 사함 받았어. 여기서 노역과 죄악 그리고 벌을 배나 달아받았다는 말을 연결하면 뭐냐면 어쩌면 이 노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받았죠. 근데 이제 마땅히 받을 벌을 받았고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 백성들은요 아직 여전히 포로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벌이 끝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끝나버렸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 정말 끝났어. 너희의 고통의 순간이 끝났어. 너희 죄악이 사함받았어. 용서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라는 표현은 완료형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위로와 소망의 전환으로 완전히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드려야 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학자들이 왜 이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다라고 말하냐면 2절 때문이에요. 그들의 노역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의 주도는 누가 하시나요? 정말 누가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십니까? 두 번째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면 3절에서 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대로, 즉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절망했을 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메마른 땅이 기름져지고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고 뭔가 역전의 상황을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전이 아니고요.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로를 예비하라는 외침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장면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 그들의 겉옷을 또 풀고 호산나 외치면서, 물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실 그러한 자로 알고 있었지만 어떤 기대감과 어떤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나의 삶의 자리가 광야건 사막이건 골짜기건 언덕이건 이것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는 그대로지만 내 삶 가운데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따라갈 것을 기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삶이 변화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막에 있건 골짜기에 있건 언덕에 있건 낮은 곳에 있건 주님이 오시는 곳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오실 때 평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복귀하는데 이들의 포로에서의 복귀는 그냥 다시 고향으로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왕으로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뒤따르는 소망과 희망에 가득한 거룩한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드라마의 핵심은 여호와의 대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완성만 남지 않은 것이지 이미 오셨어요. 돌아오는 주일은 또 성탄 주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오심을 기대하고 이미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관계의 문제에 빠졌을 때, 질병의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못 느낄 때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다리고 통치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로를 예배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5절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우리 위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5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의 무게, 하나님의 권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통치하시겠다는 열심이 다툼과 갈등,
분열의 아픔, 상처의 자리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어려움에 계실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교회, 직장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절부터는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5절까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등장했잖아요. 6절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고 들의 꽃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영광을 말해요. 지금 이 포로기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걸 보고 있겠어요? 바벨론의 강함, 그 사람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7절과 8절의 앞부분은 똑같죠. 푸른 마르고. 근데 뒤에가 달라요. 7절 뒤는요,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고 시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은 여호와께 어떤 벌을 받고 시들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8절은 뒷부분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나와 있어요. 이 표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들었다면 살아남는 것도 하나님으로 시작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시들고 포로와 같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더라도요, 여호와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 뜻대로 이루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린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넘어뜨리는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여호와의 통치와 임재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따라온 우리에게 과제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이제 백성들은요, 단지 위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름답고 기쁜 소식인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고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이 말씀을 당시에 선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도 안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것은요, 바벨론에 지배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 가득하잖아요. 또한 포로들도 이미 문화의 억압을 받고 있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사람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전하는 입장도 위험하고요, 듣는 자도 제대로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9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힘써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외쳐야 하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서로가 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벨론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진정 우리의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능력을 의지하지만 솔직히 때로는 우리가 바벨론은 아니지만 이 현대 사회의 영광에 비해서 예수를 믿는 나의 영광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듣겠어? 그런 의심도 들어요. 나의 형편, 나의 아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예수를 말한다고 저 사람이 듣겠어?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함께 외치길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때로는 우리 모두가 좌절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말로 한마디 해볼까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을 보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믿는 교회 안에서도 좀 어색하죠? 안 어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절, 11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11절에는 그는 목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목자는 보통 구약에서는요, 지도자, 왕을 의미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약간 이 목자라는 표현을 들으면 약간 예수님이 이렇게 온순하고 편안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분처럼 여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강한 자도 들어가요. 왕 대신 하나님을 가르쳐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 되시는 왕, 그게 목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 강한 자와 목자를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줘요. 약간 강한 자 했을 때 심판하실 권위가 있는 강한 자이시면서 약간 가장 연약한 우리를 또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약간 부드러운 목자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의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냥 성도님들을 조금 위로해주고 아유 고생했어, 아이, 나아질 거야, 이 정도 위로도 해주시지만 반대로 강한 자처럼 내가 너를 이끌어, 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아예 붙잡고 끌고 가시는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우리에게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도래할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먼 훗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해요. 먼 훗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질서가 부족한 부분이 질서가 잡히고 험한 곳, 우리의 삶의 어떤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심을 믿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시 시작되는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주 복된 복음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좀 반복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위로입니다.
보셔야 돼요. 지금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통치가 멀어진 것 같으나 그가 왕이 되셨다. 그가 왕이 되어주신다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해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위로를 단지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모든 질서가 새롭게 세워질 것을 기대해야 되고요. 그 어떠한 견고함도, 그 어떠한 어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풀과 들의 꽃 같은 우리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 다른 하나님을 향한 사이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을, 약간 이해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 하나님을 패스트푸드 주문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빨리 딱 주문하면 바로 나와야 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번 주까지 해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내어놓고 이 답대로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정한 프레임에 하나님이 그대로 움직여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럴 때도 많고요, 사실.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의 통치와 말씀이 있음에도 포로에서 해방이 안 되니까 기대하지 못하고 붙잡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문화와 포로로 전 인격이 마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이즈는 제로였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온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는 사실 이사야서의 주제가 이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야 14장 24절인데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참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신다면요, 우리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마 교회에서 자주 드릴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상으로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줄 믿었습니까?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을 보니까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홍해를 가르칠 것을 알았습니까? 당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며 순종과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참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위로와 회복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 속에서 포로기 같은 좌절과 아픔으로 주여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탄식했던 저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가 풀과 꽃같이 시들어버릴 인간의 힘과 영광을 의지하고 저희의 작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저희의 체념된 상황 속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의 시선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로 돌이킵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저희의 삶의 터전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위해 대로를 예비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반드시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강한 왕이면서도 목자같이 저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오직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죄악의 사함을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강한 왕이자 목자로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에 충만하기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